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30살의 약간의 나이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 특별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은 특별히 1장에 보니까는 그는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경 66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에스겔 이외에도 2명이 더 있죠. 바로 모세 선지자와 야곱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형상을 봤는데 특별히 직접 이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출생과 그의 삶과 그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행하실 때 함께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그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야곱과 에스겔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지만 어떤 누구도 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바로 우주선을 봤다는 것입니다. 언제 봤어요? 지금이 2025년도 8월 24일이죠. 바로 2400년 전에 에스겔은 이미 우주선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 말 타고 전쟁하던 시절 아닙니까? 대포도 없었고 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우주선을 보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새, 불, 이 정도로 바퀴,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던 천사들과 그 대표자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라 하면 이것도 또한 에스겔도 1장이 요한계시록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바로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용맹함의 상징이죠. 사람은 인격의 상징이죠. 소는 일하는 자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번개같이 빠르다는 상징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의 내생물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생물이 왜 등장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만나기 위해서 친히 북방에서 강림하셔서 왔다 이겁니다. 어느 시간에 왔어요? 폭풍이 임할 때. 그러니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때 주께서 북방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1장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 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선을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우주선 위에
공중 위에서 보좌에 앉으사 오신 것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요? 남보석 같고 무지개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상징하고 약속을 상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그 현상이 뭡니까? 바로 우주선이란 거죠. 그 우주선을 본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본 것은 전세계 3차 대전에서 일어날 무기토 전쟁이라고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 전쟁의 실상을 본 것은 사도 요한이지만 2400년 전에 우주선을 본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 딱 한 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땐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청결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에스겔에게 다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서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계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선에 안에 있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계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죠. 어떤 이는 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이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이는 주님의 보좌 좌우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자, 각양각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나라의 지파를 다스릴 만한 그 왕들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을 만한 이 많은 생물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 지구는 고작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우주에는 많은 영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행성 중에 지금도 이 지구에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우주를 날아다녀도 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긴 거리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만 지구 주위에만 그 우주선이 탐사하고 있죠. 그 먼 거리에는 수천 수만 개의 그 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구 같은 생명체의 나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자들을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팔도에 있는 통장들, 반장들을 특별히 불러다가 뭐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 서울에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장 반장들 국가 의식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토론과 회담을 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우주의 생명체들 그 대표자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에 오고 그와 동시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좌정하셔서 하늘 구름 위에 그들을 바라보며 에스겔을 부른 장면이 에스겔 1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선을 타고 온 이 많은
행성의 생물체의 대표자들이 왜 왔겠습니까?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지구가 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금멸류가 아니다, 의의 멸류가 아니다, 생명의 멸류가 아니다, 영광의 멸류가 아니다, 자랑의 멸류관을 탈 정도로 죽기까지 충성한 그 성도들이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은 이제는 생물체에 날아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물체는 사실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왕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날개 달린 천사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체들은 날개가 하나도 없죠. 오직 날개가 있는 것은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용감하고 일을 많이 하죠. 누구 닮으세요? 하나님을 닮으세요. 그러나 생물체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다니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와서 하나님이 왕궁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보고를 드리며 거기에서 과실을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그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영계에서는 우주선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처럼 휘발유나 경유나 LPG 가스 집어넣고 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소 차량이다, 또 무슨 차다, 에너지로만 간다. 이제 전기 에너지도 필요 없죠. 이제는 오직 과학자들 중에 지금 현재 이 태양만 가지고 태양만 복사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나 이미 그것은 6천년 이전에 이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우주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듣고 깨달아라. 너희 생각이 땅이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우주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우주선은 아무 연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달이 있어요? 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빛 자체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이 필요가 없죠. 거기는 무슨 일산화 탄소나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청정 무공의 세계라 이거죠. 그래서 그 우주선을 타고 그들은 오거나 천사가 마차를 태워서 다니거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피조물들은 누구를 가장 호기심이 많고 가장 보고 싶어한 그 생물이 누구예요? 이 생물들이 바로 인간 세상 지구라 이겁니다. 왜? 영계에서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을 다스릴 만한 이제 왕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그들이 멸류관을 쓰고 왕들이 되면 너희들을 다스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 세상을 굉장히 보기를 갈망하죠. 소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그 왕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계에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우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한 백성입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왕들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 시대에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보내주소서, 왕을 뽑아주소서 했잖아요. 그때 첫째 왕이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을 이제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가 높은 그 왕 같은 이 성도들이 가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들은 심히 고대하면서 사람 세상을 보기를 원했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실력을 가졌길래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왕으로 보내주셨을까 하면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통장 반장을 통해서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람시켜주는 것처럼 바로 우주선을 타고 내 생물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큰 외국에서 사절이 오면 영접하러 나가잖아요. 영접하러 나가고 때론 어떻습니까?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그들을 호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주의 생물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천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공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의 내생물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호위하면서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선이라 이겁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행성에 있는 그 대표자들, 즉 통장 반장들이 그 안에 타고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지구에 있는 곳을 많은 것을 보았거나, 특별히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는 그 광경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다 그들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니까 타락했구나, 이 타락하면 이것들은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구나 하는 그것을 그들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주선은 바로 에스겔이 2400년 전에 봤지만, 이미 이 우주선은 인간 세상이 탄생하기 이전에,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우주선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들 신이 없다? 신이 존재하냐? 죽어봐야지 알지?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만 죽어보세요. 그리고 제 말을 분명히 또 듣고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 내가 미쳤냐? 예수 믿게? 야, 살기로 바쁜데 교회는 왜 다녀? 이런 사람들 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옥 가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껄껄껄 하겠죠.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특별히 막 변명하겠죠. 천사들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또 연옥이 분명히 없다고 전 얘기했습니다. 천주교 연옥은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지고 다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연옥을 믿고 천주교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이 연옥 하면서 또 천사들에게 몰랐다 하는 사람들,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지옥에 있겠죠. 그날에. 그럼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하겠죠. 아무개님, 왜? 제가 올라가면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그건 새 이름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 이름을 천사가 부르면서 아무개님, 왜 그래? 지금 지옥에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어떤 놈이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데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 한번 가자. 그럼 천사가 나를 마차에 대고 가는 거죠. 그럼 거기다 도착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교도소 같은데 방문하는 거와 똑같겠죠. 거기다 가면 바로 걔는 나를 알아봅니다. 순식간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2025년도 8월 24일 날 오후에 그것을 들은 건데, 저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는 여전히
불지옥에서 뜨거워 살려줘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불사하면서 살겠죠. 여러분들, 우주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는 이건 사양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없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하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당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불국에서도 그렇게 존경받고 타계했던 성철 스님조차도 사탄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몸뚱아리밖에 안 되겠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성철은 지옥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왜 그걸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겠네, 지옥에 들어가겠네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간다 이거야.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갈자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주께서는 이 모든 영계의 헌법을 고치셨어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갔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루에 날마다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하면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생활권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마음의 기도를 하며 성경책을 읽으면서 천국 가서 살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예수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 때 세월은 금방 갑니다. 지금 당신 나이가 50살 먹었어요? 금방 갑니다. 80대 죽어요? 30년 금방 갑니다. 10년면 강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갑니다. 120세까지요? 금방 갑니다. 꼭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